예, 우리 성경 본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그 구약이랑 신약이 두 군데를 볼 텐데요. 먼저 이 시편, 이 구약 900페이지에 우리 시편 130편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130편입니다. 구약 900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시편 130편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번갈아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살려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라.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하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하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예, 우리 신약도 한번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까지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 1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3절까지 그렇게 기다리시던 예수께서 이렇게 오셨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 번갈아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 오늘 성탄절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예수님께서 약 2000년 전에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날입니다. 하나님은 이 날을 미리 약속해 오셨고 그 약속대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약속에 관심이 없었고 그 약속의 날을 기다려 오지도 않았지만 하나님의 그 약속을 간절히 기다려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약속의 날을 기다려왔던 그 사람들의 간절함이 잘 표현되어 있는 것이 우리가 읽은 시편 130편이었죠. 이 사람들의 삶은 쉽고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삶의 무게, 고통과 탄식, 슬픔, 이 어둠 속에서 부르짖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시편 그 1절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그들의 삶은 부르짖지 않을 수 없는 삶이었습니다. 누구에게나 삶은 힘들고 어렵고 복잡하지요. 마음 깊은 곳에서 어떤 절대자에게 부르짖고 싶을 만큼 그 삶의 무게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짐 중에서 가장 이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했던 것은 죄책감이었습니다. 3절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왠지 모르게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지 못했습니다. 나의 사랑 없음과 이기심과 무정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좀처럼 나에게 확신 있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왠지 모르게 하나님 앞에 서기가 두려워서 숨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깊은 곳에서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있다라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삶이 외롭고 불안하고 두려웠던 것입니다. 물론 삶이 고통만 있는 게 아니라 때로는 풍요롭고 만족하기도 하지요. 그런데도 그 즐거움과 만족이 그렇게 오래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그의 영혼은 여전히 뭔가가 채워지지 않았고 진정한 쉼이 없었습니다. 이 왠지 모를 이 근원적인 외로움과 죄책감,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만 같은 불안함과 이 두려움이 그에게서 가시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왠지 모르게 그냥 두려워서 밖으로 계속 겉돌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외로움과 죄책감의 그 깊은 곳에서 그 어둠 가운데서 부르짖습니다. 그는 그의 영혼의 이 외로움을 채워줄 하나님, 그의 모든 죄책감을 걷어주고 안심케 해주실 하나님을 기다리고 그의 말씀을 바라고 있습니다. 5절,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그 기다림이 어찌나 간절한지 보십시오. 6절,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왜 그는 이토록 하나님을 바라고 기다립니까? 7절, 8절 보시면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여러분, 이 인자하심이라는 이 단어는 이게 헤세드, 원어로 헤세드라는 단어이지요. 그 뜻은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적 사랑입니다. 우리의 어떤 자격이나 조건에 좌우되지 않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이 무조건적이고 실패하지 않는 사랑, 그게 여기에서 인자하심이라고 번역된 헤세드, 그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러분, 이 영원한 언약적 사랑, 이 사랑은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에게는 없는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없는 것.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이 내 안에 없는 것. 이것이 죄입니다. 내게 사랑이 있는 것 같다라고 혹시 자신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우리가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그런 자신이 있는 것입니다. 가족도 내 마음, 내 자존심 상하게 하면 그 가족도 무정해지고 원수가 되는 게 사람입니다. 사랑하고 싶은 마음은 있어도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사랑해야지 마음 먹었다가도 자존심 건들면 그 마음이 금세 차가워지는 게 사람입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없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것, 이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이 속량이라는 단어가 함께 나오는 겁니다. 이 속량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단어인데, 이 속량이라는 단어의 뜻은 값을 대신 지불하고 구원해낸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여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이 심히 거짓되고 악하다라는 것을 아십니다. 우리가 사랑 없고 우리가 무정하고
이기적이고 연약한 존재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잘 모르고 내게 사랑이 있노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자, 이 시편 130편의 이 시인은 어찌 해볼 도리가 없는 이 근원적인 죄책감, 여기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는 그토록 간절하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하나님의 속량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간절한 기다림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모든 죄에서 속량하시기 위해 달려오신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적 사랑, 이게 바로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약속대로 사랑이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나는 사랑할 줄 모르는 무정하고 이기적인 사람인데 예수님은 그 모습 그대로 내게 오라 하십니다. 스스로 깨끗해지고 오라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그럴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오늘 성경 말씀은 두 가지 이름으로 설명해 주고 있죠.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 합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또 다른 이름 임마누엘의 뜻은 무엇이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입니다. 이 두 가지 이름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가 혼자 살아가는 게 어둠이기 때문에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께 오셔서 이 빛 가운데 살아가도록, 함께 살아가도록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우리가, 사랑이 없는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다시 태어나게 하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마치 목자를 잃어버린 양처럼 이 험난한 세상을 연약한 자기 힘으로 홀로 헤쳐나가야 되기 때문에 근원적으로 외롭고 불안하고 두려워합니다. 삶이 외롭고 불안하고 두렵고 그 지고 가는 짐이 수고롭고 무겁습니다. 이게 누구나 예외 없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의 이 두려움을 이렇게 표현하지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한다 라고 표현합니다. 인간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그 근원적인 이유, 그건 바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 목자 잃은 양처럼 외롭고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해서 우리와 이제 함께 하시기 위해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정죄하고 심판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죄는 우리가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미움, 시기, 질투, 분노, 폭력, 중독, 이런 죄의 증상들을 노력해서 조금은 고쳐나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이 죄의 열매들을 만들어내는 이 근원적인 죄의 뿌리, 내가 원하는 것을 욕심대로 해버리려고 하는 그 자기 중심성, 이 근원적인 죄의 뿌리는 우리가 스스로 뽑아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은 윤리 도덕으로
스스로 개선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말씀하시죠. 우리의 이 자기중심성이라는 이 죄의 뿌리는 결코 스스로 뽑아낼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선하게 살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그럴 수 있는 능력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맨날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우리가 가족 간에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도 계속 우리 안에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우리는 그 마음은 있지만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려고 하다가도 그 사람이 내 마음에 살짝만 자존심을 긁어도 바로 차가워지고 바로 굳어버리죠. 그래서 우리는 양심의 가책으로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사랑이 없습니다. 우리는 무정하고 차갑고 때로는 무자비합니다. 안 그러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됩니다. 우리는 매번 실패하고 후회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바라보시는 마음은 정죄가 아니라 불쌍히 여기심입니다. 이거를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정죄, 심판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심입니다. 우리가 이 불쌍히 여기심이라는 단어는 이 누가복음을 하면서 진짜 많이 봤던 단어죠. 불쌍히 여기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찌 보면 내가 원하는 대로 욕심대로 막 해버리고 싶고 그렇게 해서 막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떠났지만 근데 그게 만족하지가 않은 것이죠. 그 삶이 고단하고 불안하고 두려워서 우리를 감싸주고 보호해줄 그 하늘아버지를 마음 한켠에서는 그리워하는 것이죠. 이렇게 목자를 잃은 양처럼 두려워하며 방황하는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우리의 이 온갖 죄로 인해 엉켜버린 우리의 이 죄가, 우리의 사랑 없고 무정하고 이 우리가 엎질러 놓은 그 죄의 온갖 엉킴, 여기에서 이 그물에서 우리를 이제 벗어나게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겁니다. 우리를 그 죄의 그물에서 풀어내고 예수님이 그 그물에 대신 갇혀 죽는 것, 이것이 우리가 아까 살펴보았던 그 속량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속량입니다. 구원입니다.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해주시는 평안과 안식입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함께 계신 것, 우리에게는 바로 이 임마누엘이 필요합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인해서 이제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무엇도 우리를 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목자를 떠나 길을 잃고 거친 세상 속에서 홀로 방황하던 그 양이 드디어 이제 목자의 품에 안기게 되었을 때, 그때가 그 양의 행복입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때까지 우리 인간에게 안식과 평안은 없습니다. 임마누엘, 그 이름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야 우리에게는 비로소 참된 만족이 있게 됩니다. 그게 우리의 안식, 평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는 이 간절함, 하나님의 사랑과 속량을 갈구하는 그 목마름, 하나님은 구원하실 자에게 먼저 이 가난한 마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다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내가 온 것이 아니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예수, 그 이름 믿어야 진정 죄책감과 두려움 없이 이 어둠에서 벗어나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임마누엘, 그 이름이 있어야 우리가 이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자기 노력으로 진리와 선을 추구하는 그런 철학이 아닙니다. 또 하나님을 수단으로 이제 좀 더 내 마음에 위안을 얻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만족을 그렇게 채워보자 하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내가 하나님을 나를 위해서 나를 인도할 신으로 내가 수단으로 삼는 그런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죄인을 속량하시기 위해서 이 땅으로 내려오신 이야기입니다. 헤세드, 영원한 언약적 사랑이 약속대로 우리를 찾아오신 이야기입니다. 삶에서 우리에게 위로와 만족과 행복을 주는 게 여러 가지가 있겠죠. 돈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위로와 만족과 행복을 줍니다. 돈은 있으면 좋은 것이죠. 또 사람의 관계, 우리의 가족, 이게 다 우리에게 만족과 행복을 주는 것이죠. 우리의 성공과 우리의 자아실현, 다 이게 우리에게 만족과 행복을 주는 것이죠. 다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여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살게 해주시는 것은 오직 예수 그 이름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아프고 병들고 가난한 인생, 목자 잃은 양처럼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인생, 우리 자기밖에 모르는 사랑 없는 우리 죄인들, 그 죄의 엉킴 속에서 이제 어찌할 줄을 모르고 막막하고 후회하고 신음하면서도 또 연약해서 죄를 그러면서도 반복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찾아와서 이제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정죄하고 심판하려 함이 아니라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입니다. 네 인생 이제 너 혼자 살아가지 말고 내 안에서 나와 함께 살아가라는 겁니다. 이 삶의 고통과 죄와 그물은 우리 스스로가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약간의 위로와 만족과 성공과 행복, 이런 게 필요한 게 아니라 근원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속량,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헤세드, 영원한 언약적 사랑이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너는 내게로 오라. 오늘 예수님은 우리 마음 문을 두드리며 부르십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어 예수님과 이 더불어 먹는 가족이 되십시오. 여러분, 우리 영혼은 예수님 품으로 돌아오기까지 평안과 안식이 없습니다. 목자 잃은 양처럼 왠지 모르게 불안하고 두려운 거, 그게 인생 아니든가요? 오늘 성탄절은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어둠 속에 있는 그런 우리 인생을 빛으로 찾아오신 날입니다. 예수 그 이름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임마누엘, 그 이름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부르고 계신 예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마음에 들리게 되는 이 가난한 마음, 이 가난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창조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창조해 주셔야 하는 마음입니다. 너는 내게로 오라 부르시고 계시는 이 음성이 여러분의 마음 깊이 들리게 돼서 그동안 수고하고 고단했던 여러분의 삶이, 또 죄책감으로 무겁고 외롭고 두려웠던 여러분의 삶이 이제부터는 예수님 안에서 평안과 안식을 얻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렇게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약속대로 사랑이 오셨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그 사랑을 영접하십시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